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 고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저는 유학 온 사람입니다. 탐라국에서 유학 왔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요즘 참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또 한 번 정도는 좀 한 1년 정도는 좀 살아보고 싶은 곳. 그래서 저보고 고향이 제주도다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야, 참 좋은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좋겠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냥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이 제주도는요, 상당히 못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못 살았습니다. 교통도 불편했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제주도에서 제주시에서 성산포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한 중간 지점에 있는 동네였는데 저희 집이 그다지 그 동네에서는 못 사는 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힘들었습니다. 워낙 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또 그 동네 자체가 또 힘든 동네였기 때문에 자, 그런 곳에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이 제주도 촌동네에서 내가 벗어나가고 싶다. 그들의 유일한 로망이 있다면 공부를 잘해서 육지로 올라가서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취직해가지고 육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다 실패합니다. 거의 다 잘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별로 없었기도 했지만 그 어르신들, 그 동네 어르신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했습니다. 우리 땅이 좋은 것이요. 물론 사투리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땅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 고향 땅 버리고 어딜 가란 말이냐.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늘 우리 거, 우리 땅, 우리 밭에서 그냥 배고프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큰 욕심 부린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참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퍼센트로 따지면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기회를 얻을까. 대부분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여생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는데 당시 저희 아버지는 외국적 선을 타셨던 선원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여행도 참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자식들은 보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만 내려오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제주도에 오셨었는데 내려오면 저희 할머니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식들 데리고 육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박심한 놈아 어디 고향 땅 버리고 조상들 다 버리고 가란 말이냐. 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효심이 지극했던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문제만 딱 부딪히게 되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참 불효자식이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머니와 싸울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그런 어떤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있는 분이다.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와 저 사이에 큰 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적 선을 타셨던 분이니까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내려오셔가지고 꼭 오실 때마다 언제 오시냐면 꼭 방학할 쯤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항상 성적표 내놔라. 성적표. 그리고 성적표 보면서 수미양가에 따라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서 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불의막심, 진짜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불의막심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의 선견지명이 대단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저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에게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동네 그 문중 어르신들한테도 불의막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중 어르신들도 저희 아버지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정말 잘했네. 그때 큰 결단했네. 왜냐하면 당신들의 그 자녀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사 짓고 뭐 배에 가서 고기 잡고 하는 거예요. 물론 농사를 짓는다든가 고기를 잡는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에 봤을 때에는 조금 더 큰 물에서 놀고 조금 더 많은 교육들을 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꽉 막혔던 그 사고관이 우리 자식들의 나가는 길을 방해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네 그때 결단 잘했네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우리 자녀들끼리도 같이 모이게 되면 그때 우리 아버지 참 결단을 잘했다. 만약에 그때 결단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형제들 같이 모이면 가끔씩 하거든요.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내 자식만큼은 제주도 여기서 밭고랑에서 김매 가면서 그렇게 살고 하고 싶지 않다. 보다 큰 물에서 놀고 보다 많은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설령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문중에서 쫓겨나고 호적이 파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살 수만 있다고 하면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하면 다음 세대가 정말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만 하면 내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하고 또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여호수아 강의를 쭉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3장 마지막 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4장 말씀을 이제 들어서려고 하니까 참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오늘이 이 어린이날과 참 밀접한 그런 관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저한테 주셔서 이 말씀은 수요일 날 몇 분 안 되는 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보다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들고 섰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앞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시키게 되는데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내려모시고 이제 점점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남자만 60만,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자, 그곳에서 직접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관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또 무슨 위험이 있었느냐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거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딱 2명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딱 2명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봤던 그 사람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면 내가 40년 동안 그 모든 너희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있죠. 그 자식들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들어갔냐면 20세 이하 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른 세대는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냐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가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 굉장히 넓은 그런 평지에 모압 평지 그 광야에 진을 치고 저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될 저 땅. 그동안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땅.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여기까지 온 그 땅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딱 놓여 있냐면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은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요 폭이 한 8m에서 길면 한 15m 정도 되는 개울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강입니다. 뭐 그 정도쯤이면 뭐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이죠. 그런데 지금 저들이 도착하여서 넘어가려고 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3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두어서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오늘날로 치면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한 4월경입니다. 4월경. 저들은 겨우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겨우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봄에 거두는 곡식이 있죠. 뭐죠? 보리죠. 보리. 겨울에 씨를 뿌리고 보리 밟기를 하고 나중에 잘 밟아주면 나중에 그것이 잘 자라오르잖아요. 그래서 한 5월경에 되면 참 산천초목이 아주 노랗게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워가지고 보리 타작을 나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런데 이 4월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에 이스라엘은 보통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건기가 이제 4월경부터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가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기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비가 있는데요. 그 비가 봄비, 성경에는 늦은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려지는 겁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뿌려지는 비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장마비들이 막 내립니다. 겨울비들이 내리고 그 다음에 봄비가 한 4월경에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건기가 딱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쪽에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헬몬 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거의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그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년설이 일부가 이제 봄이 되면 그게 녹아서 내리는 겁니다. 봄비가 오게 되면 내리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만년설의 그 눈돌이 녹아서 내려오니까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넘쳐나게 되고,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그것이 흘러내려가게 되냐면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까지.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스라엘이 관계수로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폭포수 같은 그 장대비 같은 그 늦은 비가 내려지고 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냥 개울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작은 데는 1km, 더 넓은 데는 무려 한 1.6km 정도 되는 엄청난 큰 강이 되는 겁니다. 높이도 한 3m에서 한 4m 정도 되는 높이로서 사람이 결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죠. 이미 한 번 그것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쯤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들이 도착했던 그 요단강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요단강과는 다른 강입니다.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여러분, 초속도 얼마나 빠른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다 보니까 사람이 달리기 하는 그런 수준의 초속 16m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저기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천하의 박태환이 와도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거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자, 그 강을 딱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제 끝났어. 옛날처럼 실수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달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요단강, 그것도 그냥 강이 아니라 엄청나게 바다와 같은 그런 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들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먼저 요단강 앞으로 보고 가서 한 3일 동안 거기 유하면서 하나님과 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지시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또한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것을 어깨에 매도록 해라. 누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어깨에 딱 매가지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라.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가 홍해의 물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경험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3장 16절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딱 매가지고 요단강, 그 대해와 같은 엄청나게 큰 바다와 같은 요단강을 발로 딱 밟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그 중간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가지고, 언약궤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딱 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200만 명쯤 된다면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을 거기 건너갔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건너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딱 매가지고 어서 빨리 건너가십시오. 어서 건너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건너가십시오. 우리는 이 언약궤를 매겠습니다. 무거운 언약궤였지만, 힘든 언약궤였지만 저들은 메었고, 그럼 제사장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시 멋집니다. 우리가 빨리 건너가겠습니다. 그런 아주 참 사랑과 은혜와 교통했던 그런 시간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미리 3장 12절에 보면 미리 각 지파별로 12명을 예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부릅니다. 야, 너희들은 건너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 도대체 왜 돌아오라 그러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딱 갔더니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밑에 돌들이 있는데, 큰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을 하나씩 다 매가지고 너희의 유숙할 것으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지파에 있는 두령들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더군다나 아니 여호수아는 그래도 옛날에 홍해의 기적들을 바라봤고 또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고 뿐 아니라 거기 서 있는 또 제사장들도 역시 뭐 오늘날로 치게 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죽을 각오로 거기 서 있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각오로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또한 여호수아와 또 그 제사장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궤를 매가지고 거기를 밟게 되면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 12 그 두령들의 그 믿음 때문에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니까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런 부담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언제 요단강물이 내릴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왜 부르는 것이지? 그리고 그 돌을 매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표징이 될 것이다. 나중에는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기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셨는지 너희들이 이 돌들을 들고 가가지고 기념비를 만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이죠?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누구를 위한 기념이죠? 자녀들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자녀들이 도대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억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 분명하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그 역사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되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잘 먹고 당장 잘 살고 또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들을 잘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다 일으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고생해 본 적도 없고 전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보릿고기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이 다음 세대들, 저와 같은 세대들이죠. 그런 다음 세대들이 흥청망청 쓰고 아까울 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답답한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저것들 고생도 안 해봐가지고 뭐 항상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구나.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봤어. 그래서 문제야, 문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들 고생시켜가지고 해봐야 알지. 심지어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낭비병이 너무 심한 자기 손주를 해가지고 물 좀 아껴 써라, 전략 좀 해라, 조명 좀 꺼라, 등불 좀 끄고 다녀라,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습니다. 야, 우리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풀풀이를 캐먹었던 그런 때가 있다. 쥐도 잡아먹었을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손주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드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거? 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그런 세대를 향해가지고, 경험이 없는 세대를 향해가지고, 하나님의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너희들이 경험해봤어야 하는데, 나는 경험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라고 한 겁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념할, 증거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했던 그런 식당들을 보게 되면 꼭 기념비들이 하나씩 있죠. 양푼이 그릇, 양은 냄비 딱 걸어놓고,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르지 않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념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보이는 기념비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념비를 물려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기념비 된 이 성경 말씀을 사실 잘 몰라요. 한 회당에 하나의 어떤 예레미야, 혹은 다른 회당에 가야 이사야, 또 다른 회당에 가야 뭐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로 지금 딱 기념비적으로 지금 묶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기념비적인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인. 자부심 별로 없으시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은 어딜까요? 유대인이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해서 서구 이 선진국들의 각 분야의 최고의 탑 클래스에 올라간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적인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 세계적인 부자 구글의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들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은 몇 퍼센트냐면요, 0.2%에 불과합니다. 완전 미미한 숫자죠. 그냥 먼지와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무려 노벨상, 가장 위대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벨상의 40%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훌륭할까? 왜 이렇게 우수할까?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젠슨 박사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IQ가 백인들의 IQ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백인들의 IQ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이 동양계 중에서 한국계라든가 일본계 사람들의 IQ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젠슨 박사가 찾아낸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었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교육의 방법론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방법론대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유대인들처럼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을 가지고는 결코 아이들을 뛰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자들은요,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 핵심은 신앙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어디에 던져놔도, 구석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살아나는 겁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에 위대한 제국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바벨론 제국 어디 갔어요? 아수르 제국 어디 갔어요? 페르시아 제국 어디 갔습니까? 로마 제국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징치했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역사 속에서 다 묻혀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1948년도 다시 회복돼 버리잖아요. 왜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왜요?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말씀교육 때문입니다. 말씀교육.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이 자부심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교육입니다. 율법교육. 저들은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해버립니다. 암송시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1살부터 12살까지는 엄마가 자녀 교육을 책임을 집니다. 아빠는 별로 이제 관심하지 않고, 아빠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던데, 12살까지는 이제 그 엄마가 자녀들한테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들 자기 자녀한테 목숨을 다해가지고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살이 딱 지나서 그때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12살 때부터 자기가 이제 나중에 20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출가하거든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20살까지 누가 데리고 있냐면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교육과 함께 응용교육을 시켜나갑니다. 응용교육.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때 탈무드도 가르치고 뭣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1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웠던 그 아이들이 그 신앙의 기초 위에서 경제를 세워가고 그 기초 위에 자신의 기초 과학을 세워가고 어떤 학문을 세워가고 자신의 능력들을 그 위에 세워나가는 그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수많은 학자들은 어떤 교육적 방법론에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방법론만 가르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심령 골수까지 파묻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자녀들한테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동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다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한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어떤 기념비를 남겨둬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념비를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또한 어디 있든지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일주일에 한 번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김나지움이라고. 그 김나지움에 한 번씩 보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한쪽 팔에 그 자녀를 꿰어차가지고 밥 먹을 때도 한 말씀 가르치고 시시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읽기 하는 시간.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3장씩 읽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질문 한 장 딱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궁금한 거 질문해라 그러면 애들은 단어들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또 목사니까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쭉 아이들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죠. 그러다가 애들이 가면 갈수록 아주 곤란한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그건 내일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요. 제가 또 사전 찾아보고 또 컴퓨터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 서적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보다 좀 아주 객관적으로 아이들한테 이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큐티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신다면 최소한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오늘 선생님이 뭘 가르쳤니? 오늘 전도사님이 뭘 가르쳤니?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요약 다 해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다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 다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념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기념비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2가지 한다 그랬죠.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뭐 그 아이들한테 무슨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뭐 공부를 더 많이 시키고 뭐 더 뛰어난 학원 뭐 과외 막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자기 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은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자고 있습니까? 네, 몰래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기념비를 그 심령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가 모니카죠, 모니카. 모니카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만 이 아이가 빗나갔습니다. 마니교에 빠졌고 이단에 빠지고 뭐 술과 뭐 수많은 허락망탕하고 수많은 여자와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거리의 불량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스 교부가 그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니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요, 뭐 순간 잘못해가지고 엇나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한나가 있습니다. 그 한나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1년에 몇 번씩 올라가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있었던 그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성전이란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갖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못된 짓을 행하고 그 성전 안에서 그야말로 음란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무엘, 여러분, 그 사무엘이 거기서 그 옴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 형들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건실한 하나님의 사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엄마 한나의 기도 때문인 거예요. 기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세워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어린이 휴일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혹시나 기도를 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없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손주들을 만나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십시오. 말씀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시면, 생각해보시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몇 개는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글로 한번 써보셔서 머릿속에 암송했다가 그것만큼이라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학문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남기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고 교회의 살 길이고 이 민족의 살 길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